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슬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존재의 칭찬은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존재가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면, 다른 존재들의 기쁨은 되지만 유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슬퍼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또 이유여야 합니다. 우리 캠버를 하나님이 차신 교회는 어떤 존재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그 다음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지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게 신앙의 색깔입니다. 어중간하게 적당히 이것은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중간한 사람, 어중간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을 내고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하는 말은 적당히 믿어라, 너무 세다, 광신자다, 환자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판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를 정리할 텐데, 첫 번째,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진짜 신앙은 극단적인 것이 맞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얼마나 미워하고 역겨워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새롭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왜 구역할 정도로, 구역질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모습,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 주변, 또 특별히 가족들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 교회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착각입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자신은 신앙이 좋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데 미스, 즉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판단 및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메시지,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 자신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이런 것입니다. 죄를 죄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그저 살살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정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의 평가는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치, 권면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유하다, 잘 본다, 이렇게 생각했던 판단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 내게서라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정리하면 모든 좋은 것의 원천,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부유하게 하는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메시지 19절에 있는데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고 다른 존재를 따르던 그 방향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입고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참으로 많은 메시지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있는데, 일곱 번째,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가?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든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만 받는 교회는 고쳐야 될 것들이 무지개 많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오냐오냐 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에는 책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망을 받으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책망만 받아도 분명히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교회, 우리 오늘까지 7번째 교회까지 묵상하는데 책망과 칭찬의 선이 분명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 분명하고 칭찬할 것이 분명하는, 사랑하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면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망을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수요일 그저께 본문에서도 책망하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책망을 말씀으로 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고 빛이 비추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돌이켜서, 즉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오는 것을 원하시는지, 즉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모습입니다. 이 유명한, 이 잘 알려진 말씀은 전도 집회 때 불신자를 향해서도 주시는 메시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들은 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유명한 말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절 말씀에도 아주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멀리 두고 마음의 문 밖으로 밀어넣고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신앙인,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20절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교제, 사귀고 만나고 싶어 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하자, 곧 만나자, 사귀자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고 문을 두들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토록 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20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지 문을 부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술 수 있는 능력 있으십니다. 근데 부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번째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자신이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도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주님을 밀어냅니다. 밀어낼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진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지만 이 마음의 문 저 구석으로 바깥으로 밀려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들기십니다. 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 20절 말씀을 외우십시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여는 실천,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21,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면 진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진한 교제를 누리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리고 부유하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축복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배 하나님답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결국은 함께 앉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의 메시지로 정리했습니다. 8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진짜 신앙은 극단적인 것처럼 바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맞고,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 자신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랑하면 책망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9,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과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